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신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분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9 장을 열어 보십시다. 마태복음 9 장 27 절, 27 절부터 31 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사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9 장은 맹인들의 눈만을 뜨게 하는 그런 장이 아니고요. 중풍병자를 9 장에서부터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다음에 마태라고 하는 레이를 주님이 부르시고 그다음에 또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그 여인, 그 여인을 그 여인이 치유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치시는 내용이 있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시고 또 추수의 일꾼을 보내 달라고 아버지께 구하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내용은 음 하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시는가. 9장 1 절에 보면 어 그곳에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라고 인제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분의 고향으로 인제 동네에 이르르셨는데 그분의 고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것은 원누멘 성경하고 개역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원누멘 성경에는 그분이 인제 고향으로 들어가셨다라고 9장 1 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보라 사람들이 들것에 누워 있는 전신마비 환자를 그분께 데려왔다. 전신마비 환자를 그분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어.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전신마비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아이야 너는 용기를 내야 한다. 네 죄들이 사함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전신이 마비된 우리는 이제 중풍병자라고 하면 중풍은 보통 마비 증상이 있으니까요. 그 마비된 사람들을 인제 고치시잖아요. 고치시는데 그러면 어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고치셨을까요?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 근데 마가복음 2장 1 절부터 12절 누가복음 5장 17 절로 26 절을 보면 이 내용이 인제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친구 4 명이요. 들것에다 이렇게 인제 우리 보통 119 차 타면은 이렇게 들것을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4 사람이 이렇게 딱 잡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 4 사람이 중풍병자를 그 침상에다 누워 가지고 4 명이 들것을 들고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집에 인제 그 환자를 데려가려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으러 왔죠. 근데 인제 이 4 사람은 오로지 관심사가 자기 친구가 어 이 이 예수님한테 가면은 나을 거라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4 명의 친구들이 "안 되겠다. 우리는 옥상으로 가야겠다." 그리고는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뜯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진짜 큰 범죄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았으면 야단도 쳤을 거고 "아니 문으로 들어오지 왜 남의 지붕을 뜯냐." 근데 예수님은요 그 방에 계셨거든요. 근데 지붕을 뜯어 가지고 그 지붕을 뜯은 다음에 그 환자를 침상에 눕힌 채로 줄로 달아맸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앞쪽으로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환자를 살리려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그 환자를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열정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를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전신마비 환자에게 말씀을 하셔요. "아이야, 너는 용기를 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는 어 그 개역 성경에는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원유면에는 "너는 용기를 내야 한다." 뒤에도 보니까 "너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용기를 내라고. 그래서 "너는 용기를 내야 한다. 네 죄들이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죄들이 사함 받았다. 너는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았고 아예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죄들이 사함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음 서기관들이 이렇게 "아니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시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 자기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하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못 오가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죄를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네 죄 사하면 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마음에서 그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악한 것을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그분이 사람의 생각을 아시잖아요. 그분이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아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9장 1 절부터 8 절까지의 내용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아이야, 너는 용기를 내. 안심해. 네 죄들이 사함 받았어." 그럼 결국 이 죄는 이 질병은 죄 때문에 왔다는 거지요. 그 결과거든요. 그럼 죄 문제만 해결해 버리면 질병은 치유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질병을 치유해 주고 싶어서 죄를 사한다는 거지요. 자,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네. 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23 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는 어 여기 그 원리면 성경에서는 그 각주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개한 사람은 누구나 제사함을 받는 "너는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옴으로 우리도 죄 사하는 권세가 있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 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께서 전신마비인 환자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들 것을 가지고 즉시 네 집으로 돌아가라." 일어나서 그 침상을 가지고 "즉시로 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여기서 제가 이 원유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즉시 또는 끊임없이 또는 계속하여 이런 말들이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너무 빠져 있어요. 너무 정말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너는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즉시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여기 개역 성경에도 지금 즉시라는 말이 없어요. "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만 말했지 "너는 즉시 가. 일어나 들 것을 가지고 즉시 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중풍병자가 그 마비 걸렸던 분이 못 걷잖아요. 근데 즉시 일어나서 갑니다. 왜냐하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네 죄들이 다 사함 받았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함을 받았으면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인제 경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봐봐요. 여기서 "이와 같은 권세를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요렇게 나오지 않고 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써 놨을까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셨겠죠? 결국은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데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죄 사함으로 인해서 질병의 치유도 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질병이 죄 때문에 들어온 거라면 조건이죠. 질병이 죄 때문에 들어온 거라면 죄가 아닌 상태로 들어온 거라면 다르겠지만 죄 때문에 들어온 거라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 주신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인제 알려 주신 거예요. 음. 거기 보면 우리가 20 장에 볼 때 그 요한복음 20 장에 22 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걸 제가 원유면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볼게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즉시 성령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에 또 즉시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즉시 성령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냥 제가 읽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냥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만 나왔는데 원유맨에는 "너희는 즉시 성령을 받으라." 이 말도요. "성령을 받아들여야 한다. 반드시 받아야 해."라는 그 지금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 말이 람바노라는 단어를 선택하셨거든요, 주님이. 람바노. 이거는 완전히 능동적으로 움켜잡는 걸 말해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딱 붙들어 보는 거, 붙잡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주실 때 '그래 주님이 주시면 뭐 받지요 뭐.' 이게 아니고 완전히 내가 가서 그냥 저기 있는 것을 낚아채 버리듯이 그냥 내가 딱 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람바노라고 그래요. 움켜 딱 잡는 거죠. "너희는 즉시 성령을 움켜잡아야 한다." 이 지금 이거거든요. "너희는 즉시로 성령을 완전히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에 그 히브리적 관점이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너희는 즉시 성령을 받아들여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그들의 죄들이 사해지며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어 우리가 여기서 그 말하는 의도가요. 히브리적인 관점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하라는 뜻이 아니래요, 지금 요 말이. "누구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너희가 죄를 사하면 그들의 죄들이 사해지며"라고 하는 의미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는 말의 뜻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우리가 그에게 "네 죄가 사해졌다."고 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해졌어. 너는 죄 사함을 얻었어."라고 말을 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이것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너는 죄가 사해졌어."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 전신마비 환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어 나을 수 있도록 "저 아이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을 해 버리면 그럼 저 아이는 질병은 떠나가는 거야."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치유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아 죄 때문에 들어온 질병이구나.'를 주님이 계시를 주실 때 알죠. 그러면 '죄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죄 문제만 해결해 버리면 되겠네. 죄 사함을 해 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죄 때문에 질병 치유를 못 받는 그런 것이 없도록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 버리죠. 자 요 부분은 친구들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치유하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를 보십시다. 어 그 만성출혈이라고 여기서는 나와요. 12년 동안 만성출혈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하고 마태복음 9장 20 절에 나옵니다. 그녀가 그분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분의 그 기도숄이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 이렇게 쓰는 그 옷처럼 생긴 거. 기도숄의 그 가장자리에 이렇게 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옷 옛날 한복 보면은 한복 밑단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것처럼. 그 술을 이렇게 만졌어요.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기도할 때 쓰는 그 기도숄에 그 술을 만졌는데 그러면서 그녀가 속으로 말을 한 거예요.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이라고 하죠.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기도숄에
기도쇼울만 만질 수 있어도 '나는 나을 것이다.'라고 딱 이 여인은 믿는 거예요. 그렇게 확고하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여인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리고 그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쇼를 만졌어요. 그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시며 뭐라고 하셨냐면 "딸아 용기를 내라." 여기서도 또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딸아 용기를 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순간 여인이 나았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나는 예수님의 기도쇼를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거야.'라고 생각했고 믿음의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 아까는 그 중풍병자는 친구의 믿음.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려서 '예수님한테만 가면 나을 거야.'라는 그 믿음이 네 사람이 강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죄 사함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때는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단에 옷을 만지려고 그 군중들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자신이 그렇게 거기에 예수님의 기도쇼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을 거야.'라는 그 믿음으로 손을 댔을 때 그 여인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일하신 케이스죠. "딸아 용기를 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은 "용기를 내라." 또는 "안심하라."로 표현했고 "용기를 내라."라고 원문에는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표현할 때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만성출혈이라고 해요. 혈류증 여인이죠. 그럼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혈류증 여인들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잖아요. 부정하고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여자가 군중들 속으로 뚫고 들어갔기 때문에 군중들도 다 더럽혀졌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군중들이. 근데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려고를 하질 않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군중들 속으로 이렇게 마른 여인이 뚫고 들어갔어요. 뚫고 들어가서 그 기도쇼를 있는 힘을 다해서 만졌겠죠.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용기를 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때 어 주님이 두리번거리면서 찾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랑 제자들이 그러죠.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군중들이 미는데 누가 만졌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다. 내 능력이 내 몸에서 나갔어. 능력이 나갔단 말이다. 누가 만진 사람이 분명히 있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만졌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으니까 평안히 가거라."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만졌다고 성질도 내시지 않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야단도 안 치셨어요. 자기 집 지붕을 뚫었는데도 지붕 뚫었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열정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도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래 주님이 뭐 낫게 해 주시면 낫지 뭐.' 그리고 있는 것은 열정이 아니에요. 왜냐면 열정은 행동을 낳게 되어 있어요. 열정이 있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 열정도 누가 주냐? 주님이 줘요. 주님이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 열정도. 그래서 어 물론 나로부터 오는 건 없어요. 주님이 그 열정을 주시고 그 마음도 넣어 주시고 그 감동도 주시고 그렇죠.
근데 마음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는데도 안 일어난다. 안 간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문제겠지요. 예. 그래서 어찌 됐든, 어찌 됐든 그런 열정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그 혈루증 여인에게 그런 마음을 넣어 주셨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말라 가지고 그런 여인이 그 남자들 그 군중들 속을 뚫고 들어가서 그분의 기도절에 손을 대고 옷단에 손을 딱 대서 그래서 치유를 받는 이것은 진정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붕을 뚫는 것도요 열정입니다. 주님 앞으로 가야겠다는 강력한 각오, 기어이 치유를 받아야겠다는 그 강력한 각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치유뿐만이 아니라 치유든 주님을 제자로 따르든 열정은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읽어보니까 그 세리였던 마태도요. 세무서장이었잖아요. 근데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했거든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 버립니다. 일어나 따르더라. 근데 일어나 따랐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세무서의 그 일을 다 손을 놔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을 딱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에 대한 열정이 없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들었을 것이고 정말 '대단한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대단하신 분이 나타났구나.'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어 그분에게 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자기 같은 죄인이었던 자기에게 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 즉시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대부분이 어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 이에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바로 따르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요. 그들은 바로바로 실행하던데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다른 성경 구절에 그거 있잖아요. "주님 제가 저희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그런 다음에 주님 따를게요. 그때 주님이 "아니야. 너가 아버지 죽었지? 죽은 자는 저 불신자들 죽은 자들은 저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만들어라. 그 불신자들이 장사 지내게 만들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아버지를 장사 지내지 말고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는 각자에게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못 내려놓은 것을 기어이 내리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한 제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복음서에서. "주님 제가 저희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와서 따르겠나이다." 그랬더니 "아니 인사하지 마. 그냥 따라." 그럼 사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남편이 가족들도 내팽개치고 주님만 따라간다고 간다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되게 속상하잖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속상해요. 베드로 부인은 안 그랬을까요? 물고기 잡다가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물 다 버려두고 바로 따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었을 텐데 그 부인이 얼마나 원망을 했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는 부인하고 같이 열심히 잘 사역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장모를 고쳐주는 그런 사건이 열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도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없었겠죠. 근데 어찌 됐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음도요 열정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열망이 열정이 우리 안에서는 크게 나와야 돼요. 열정이 없으면 이 땅도 못 와요. 가거라. "아이고 다 늙어서 어디를 갑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주여 다른 사람을 고르시옵소서를." 하든지.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아 주님 저는 아이가 어려서 갈 수가 없어요. 집안이 어째서 갈 수가 없어요." 또는 "몸이 어때서 갈 수가 없어요. 재정이 어때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핑계들을 또는 부모가 반대해서 갈 수가 없어요. 뭐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 열망,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거 다 버리고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진행합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도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그렇게 자기의 세간의 일을 버려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다 열정적인 그런 표현들이었어요.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인이 치유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이제 눈먼 자를 치유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아 물론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도 그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말해요.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미 당신 딸 죽었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 야이로가 불안해하니까 뭐라고 하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끌어내는 거지요. 그리고 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명의 눈먼 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두 명의 눈먼 자, 그 야이로의 집을 떠나려고 그 도시를 떠나려고 하실 때 두 명의 눈먼 자가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반드시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이러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치유를 구하러 갈 때도 고쳐주려면 고쳐주고 말라면 말고가 아니에요. 이 환자들의 반응의 태도를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 그 원유맨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집으로 들어가신 후에도 눈먼 자들이 그분께로 오는 거예요. 그분께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주님께서 지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메시지가 오잖아요. "너는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주님 당신은 반드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신 거예요.
눈을 만지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일이 너희 믿음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져라."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져라. 어떤 일이, 눈이 멀었던 그 일이 이제 눈을 뜰 수 있도록 네가 "주여 믿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져라."라고 한 거예요. 이에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장님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장님의 믿음을 보시고 두 장님의 믿음을 본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분들이 말을 했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요. 이 예수님이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이 사무엘하 7 장에 나와 있거든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맹인조차도, 맹인이잖아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이 안 보인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저분은 다윗의 자손이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이시구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예요. 우리를 이 어둠으로부터, 장님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하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자구나. 그래,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앞으로 오신다고 했어.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저들은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100번을 나아요. 100번을. 이 장님이. 눈이 감겼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안 거예요. 앞으로 왕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한 거예요. 메시아,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신의 모든 자기들의 문제들을 해방시킨 위대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눈먼 자는 그것을 앓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 못 본 사람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너희 믿음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장님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유를 시켜준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면서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치유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 앞에 보면 그 마태복음 8 장에 보면 5 절부터 백부장에게 한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원류맨 성경에는 백부장에게 "주여 제 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아이가 전신마비로 집에 누워 극심하게 고통받고 있나이다. 그래 내가 가서 그를 고쳐줄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는 당신을 제 지붕 아래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한마디만 하신다면 제 아이가 낫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한마디만 당신이 하시면 제 아이는 낫습니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일까?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의 사람이, 큰 믿음을 얘기했던 사람이 이 사람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잖아요. 근데 둘 다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도 상관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저에게도 병사가 있는데 제가 이 병사에게 "너 절로 가라." 그러면 가고 "일로 와라."라고 하면 일로 온다는 거예요. 자신의 종에게 "네가 이것을 해라." 하면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 한마디만 하시옵소서." 말 한마디만 해 주시면 그대로 질병이 떠나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대로 당신의 말 한마디면 전부 다 듣지 않습니까? 종들이 이렇게 다 듣는 것처럼 다 듣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는 자기가 군인이었고 상관이었기 때문에 자기 종들에게 시키면 종들이 그대로 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켰을 때 영적 세계에서도 그대로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심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고 말한 거예요. 믿음이 크 네가 너는 이제 가라."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가라. 네가 믿었으므로 그 일이 너에게 즉시 이루어져라." 여기서 또 즉시라고 말합니다. "네가 믿었으므로 그 일이 너에게 즉시 이루어져라." 이렇게 예수님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시간에 그의 아이가 낳았다. 말 한마디만 하시면 "낫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백부장. 말 한마디만 하면 제 아이가 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 한마디를 해 주신 거예요. "네가 믿었으므로 그 일이 너에게 즉시 이루어져라." 그러더니 그 시간에 그 아이가 낫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일을 하신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온다고 해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의 그 말을 듣고 믿음은 뭘로 표현되죠? 말로. 그죠? 말로 표현되고 또는 행동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여기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볼 때요. 그 여인이 그녀가 나와서 부르짖어 말하기를 22절에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아니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할까? 아까 맹인은 유대인이었는데 근데 이 이방 여인이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지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원유면 성경에 나와요. 당신은 지금 나중에 할 게가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제 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지금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제 딸을 치유해 주세요. 지금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니까 당신은 메시아니까 당신은 구원자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표현한 것은요.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들었을 때. 이미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이제 간청하면서 말합니다. 당신께서 그녀를 보내셔야 합니다. 우리 뒤에서 계속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만 보냄을 받았어. 지금 주님이 테스트하는 거죠.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왜냐하면 말이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여, 주님이라고 표현하죠. 주여 당신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때 그녀가 말하죠. 맞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스러기를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다.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네 믿음이 크다. 그 순간 그녀의 딸이 나았다. 아멘. 이거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 여인, 그 엄마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확고한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장, 메인은 9장이지만 이것을 보면서 주님은 중풍병자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주님은 혈루증 여인 본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고 그죠? 본인은 수로보니게야 여인 그 엄마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게 뭐 축사를 하든 질병 치유를 하든 그래서 부모의 믿음을 보고 치유를 시켜준 것이고 이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 그 아버지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했어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야이로가 왔잖아요. 당신이 와서 손을 얹어주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빠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 이미 죽어 있는 상태 속에서 사망 속에서 다시 살리는 것이나 그다음에 그냥 아픈 상태에서 피가 흘린 상태에서 피를 멈추게 하는 것이나 완전히 다 마비된 상태에서 그 회복을 시키시는 거나 주님께는 그게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장님을 치유하거나 그 밑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도 고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말 못하는 사람을 또 고치는 장면도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데려가면 이 사람이 고쳐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거든요. 이건 회중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회중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이 그분께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귀신 들려 있으면 스스로가 잘 못 오니까. 근데 사람들이 데려온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귀신을 내쫓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전부 다가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데 믿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또 치유를 하시니까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의 소유자가 환자 본인이든 또는 주변의 친구이든 또 백부장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그 종이 아프니까 주인인 백부장이 그렇게 그의 믿음을 세워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죠. 아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아이일 수도 있고 종일 수도 있어요. 누가 보면 종이라고도 나오고.
그래서 그게 주인이든 주인의 믿음을 보든 아니면 종의 믿음을 보든 또는 그 아이의 믿음을 보든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 적어도 혈루증 여인은 의사들한테 돈을 많이 갖다 바쳤지만 예수님 앞에 가면 낫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확고하게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실 때 그때 기도쇼에다가 자기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어졌나? 그렇다면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으면 돼요. 어떻게? 그분과 교제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의인 것을 주님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소서. 그러면 제가 알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